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아담처럼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와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일으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과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과일과 선악과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죠. 모든 해답은 다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부터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대로 살았나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나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주, 즉 그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나라는 사실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심으로 우리의 심령, 즉 영의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면 내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은 우리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게 되어지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은 오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몸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사단 원수마귀와 영원히 함께 살든지 오늘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조의 목적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가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을 지킬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그 명령 곧 영생 얻는 말씀을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느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건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은 선을 행했다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으로서 오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에덴 동산, 즉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의 조건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을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영생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실 성소라고요? 오늘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이 바로 생명과일과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먹으라는 뜻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과일과 선악과로 표현이 되어졌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둘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때 신약 때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그러면 생명과일을 먹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똑같은 보응 곧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하나는 죄에서 구원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피로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얻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에서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인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이 있다고요? 영혼의 구원.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슨 구원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천국에 들어가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로 나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 안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라도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을 또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도에 순종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복음과 믿는 돌이 믿음의 도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영생에 관한 말씀 맞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유다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담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나오면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도라는 말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누구냐 하면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격인 지파입니다. 유다야 할 때 이 유다는 남유다의 2지파를 대표격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를 합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담이 언약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만 보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죠. 아담도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사람으로서 택한 사람이 아담이었고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최초로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곧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자는 언약 약자죠. 그 안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고백할 때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점도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